가정의 달이었던 5월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가정들마다 다양한 가족들이 오가고 다양한 만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남의 시간 속에서는 오래된 추억이 회자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을 것입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며 또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요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합, 요람, 여호사밧, 여호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은 요람과 여호람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의 아들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실제 요람과 여호람은요 같은 이름을 발음상 줄인 표현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표기할 때는 다르게 표기가 되지만 발음상으로는 똑같습니다. 즉 북쪽 아합 왕의 아들과 남쪽 유다 여호사밧의 왕의 이름이 여호람으로 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통독하고 있을 때 어떤 곳에는 여호람, 어떤 곳에는 요람이라고 나올 겁니다. 다른 사람인데 같은 사람이구나, 이름은 다른데 같은 사람이구나 하실 수도 있고, 같은 이름인데 다른 사람을 말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름이 같기에 가문을 알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분해서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쪽은 북쪽 이스라엘 왕, 한쪽은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지요. 이 열왕기서는요 이름이 알려주듯이 다윗 말년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쭉 기록해 놓은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업적에 대한 평도 함께 요약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했다, 이런 기준으로 왕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즉 그 모든 왕들의 평생의 삶의 평가 기준은 바로 신앙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권력을 잡은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것 같아도 실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에 그들의 통치는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되고, 그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정치적으로 세워진 왕이 진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얼마나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마지막 평가가 될 겁니다. 열왕기서는 표면적으로 정치적 왕들의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역사를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기록들입니다. 보이는 왕이 아닌 인간의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다스리시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열왕기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도 보이지 않지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모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여호람이 아버지를 이어서 남유다를 8년간 통치했는데 북이스라엘 왕들과 같은 길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덧붙여서 구체적으로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왕으로서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 19절에는 그가 악한 왕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손조 다윗과 하신 언약을 그대로 지켜주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자랐나 이렇게 성장 배경을 봅니다. 여호람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요 그의 아버지가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호람은 왕자로 살았구나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버지 여호사밧에 대한 기록들은 역대하와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일일이 다 찾아보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해서 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 등 우상을 제거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각 성읍에 파견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영적으로 나라를 각성시키는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경과 주요 성읍에 군대와 수비대를 배치하고 방비시설을 세워서 국방을 튼튼히 했고요. 주변 극돌로부터 조공을 받는 나라로 경제적인 번영도 어느 정도 이룬 왕이었습니다. 더불어 유다 전역의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고 예루살렘 최고의 법원도 만들어서 억울한 사람이 항소를 할 수 있는 사법제도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에도 힘을 썼습니다. 왕으로서 정말 일을 잘한 왕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여호람 왕의 아버지는 나라를 부국강경하게 만들었고 신앙적으로도 백성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 따라 살아가며 우상 숭배에서 떠나도록 종교 개혁으로 아주 높은 평가를 받는 왕이었습니다. 훌륭한 업적을 가진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성장한 여호람 왕의 성인장 이후의 성인 시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18절에 그가 결혼한 상대는 아합의 딸이었고 그래서 그는 아합과 같은 길을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아합과 같은 길. 여기서 길이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의 단어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쓰이는 길의 표현에 해당하는 것은 데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데레크는 삶의 방식이나 태도, 영적인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요람 왕의 삶의 방향과 그의 영적인 상태, 삶의 태도가 아합과 같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합은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아합에 대해서도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완성하고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아주 강성한 국가를 세웠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페니키아 공주인 이세벨 저희 좀 아실 거예요. 그와 정략 결혼을 했고 남유다와도 동맹을 맺고 주변국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종교적으로는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된 왕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으로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와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기억하실 텐데요. 바알 숭배자와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 아시지요?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나라였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장려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에 대해서 저희가 쉽게 또 떠올릴 수 있는 게 죄가 없는 농부에게 누명을 씌워서 포도원을 빼앗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도 그 아합 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호람이 종교적으로 극찬을 받았던 자기 아버지의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우상 숭배와 영적으로 타락한 아합 왕과 같은 방향의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함께 살아갔던 나라의 종교 개혁도 아니고 자신의 아버지와도 너무나 다른 아합의 삶과 같은 자세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본문에는 그가 그렇게 된 이유를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결혼한 아내는 우상 숭배자의 최고로 평가를 받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에서 자란 아합의 딸이었죠. 그 결과 여호람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도 우상 숭배가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누구랑 결혼하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 사람은 어떤 가정의 출신인가, 자라온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절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외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쌓고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가정 안에서 그 아버지가 내린 결정은 어딘가 많이 이상합니다. 종교개혁을 나라 전체에서 시행했던 아버지였는데 왜 자신의 아들은 우상숭배 집안의 딸과 정략 결혼을 시켰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집의 며느리인지 몰랐을까요? 자신의 종교개혁과 분명히 정반대의 방향이었는데 그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나라의 왕으로서도 납득이 안 가고 그가 살았던 방향을 봐서도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는 정말로 우상 숭배를 철저히 개혁하고 율법을 나라 곳곳에서 가르치고 배우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아들을 우상 숭배자인 아합의 딸과 정략 결혼을 시키기를 결정했습니다. 정략 결혼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키는 결혼이 정략 결혼입니다.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 왕국보다 남쪽 유다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많이 차이가 나는 상태였습니다. 열심히 애를 써서 나라가 안정되기는 만들었는데 그것을 유지하자니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기가 일구어 놓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아들을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 결정이 그의 신앙 상태를 실제로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자기 아들의 인생과 나라의 앞날이 달린 결혼, 그 중대사에 그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우상 숭배의 산당을 폐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고 했지만 아무도 볼 수 없는 그의 마음 안에는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보이는 활동으로는 그는 분명히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신앙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눈에 보이는 국방력과 경제력을 가진 우상 숭배의 사람인 아합과 손을 잡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의 오랜 갈등을 평화 관계로 다지기 위해서 우상 숭배자지만 부와 힘을 가진 자와 가족이 되는 것을 아주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정략 결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의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었더라면, 자기 마음의 중심에 진정한 신앙개혁이 일어났었더라면 그 방법을 절대로 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은 가정에서 보여지는 아버지의 진짜 신앙을 보고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왕으로서는 종교개혁을 실행했지만 내면적으로 자신의 신앙은 온전히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 안에서 어떤 신앙인이십니까? 가정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최초의 공동체이며 모든 인류 관계의 근원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독처하는 게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처음 가정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느 날 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족 구성원이 되고 그 가정 안에서 한 사람으로서 보여가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과 정서, 사회적 관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웁니다. 믿는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들의 부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첫 신앙 공동체가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지만 한 사람에게 평생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이며, 그렇게 세대가 이어져서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양육이 자녀에게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살아가는 삶은 달라집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통해서 다양한 교육을 배우지만 말과 글보다는 가장 가까이 원천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부모를 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고 배웁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훌륭한 학자가 아니라 진짜 현실 속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큰 진짜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 자녀는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우리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들이 잘못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지는 마십시오. 본문 마지막에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깐 좀 띄워주십시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더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이 언약은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나오는 언약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이 다 똑같진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나의 울타리여야 했던 가정이 늘 안전하셨습니까? 가정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나는 우리 가정을 선택했을까?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고난 배경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의 달이 그냥 마냥 좋다. 이번에는 좀 좋게 보내려고 했는데 안 됐네 라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우리 가족 문제, 차마 꺼낼 수 없는, 꺼내기 싫은 그 문제들.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집은 없지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문제로 인한 내 아이의 상처, 우리 가족들의 상처, 찾아갈 병원도 없고 고쳐줄 의사도 없습니다. 차마 꺼낼 수 없는 내 자녀와의 어려움, 계속 괴롭게 하는 내 남편의 변하지 않는 모습, 함께 있으면 너무 불편하게 계속 공격하는 아내, 이미 너무 오래된 문제이고 시도를 해봐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간 제 가운데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상태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일그러진 형상들끼리 함께 이루고 가는 불완전한 가정에만 몰입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라 전체의 종교개혁까지 하고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던 그 아버지도 결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걱정 앞에서 고민했고, 그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답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것은 회복하고 변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그 모든 과정 안에서, 가족 관계 안에서 은혜를 구하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셔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개혁을 하십시오. 개혁은 잘못된 부분,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을 알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핑계 대지도 마시고 그냥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신앙개혁에 스스로를 동참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장 작은 하나님 나라의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악을 행하고 우리가 비록 신앙을 제대로 못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시며 부족한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신앙을 갖지 못했구나 하고 자책하시지 않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이끄실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습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서 진정한 신앙개혁이 우리 안에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방법으로 답으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 죄인인 우리가 자녀에게 주는 상처들, 죄인인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다른 죄를 짓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개혁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돌이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개혁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 하나님은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그 부모가 들어있고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또 다른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신앙개혁을 위해서 3가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용서를 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부모는 죄인이었지만 내 안에 준 상처, 그로 인한 원망과 분노, 용서하지 못하면서 돌이키십시오. 내 형제와 가족들의 잘못, 그분들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상처받은 내 마음에서 흘린 눈물들에 하나님도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선택을 용납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 때문에 우리 인생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십니다. 두 번째는 자책과 절망, 염려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의 부족 때문에 내 자녀가 잘못되었다는 자책감과 절망감, 또 내가 부족해서 자녀가 잘못될 것 같은 불안과 염려도 내려놓으십시오. 자녀는 나만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죄로 인해서 그 자녀 인생이 다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맡기십시오. 세 번째, 죄의 길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우상숭배의 길에서 떠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죄를 떠나시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마음에서부터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시면 오늘 나의 신앙이 개혁되고 우리 가정에서의 신앙 개혁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하나님만을 믿읍시다.